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해야 되겠죠? 네, 27절부터 이제 갑니다. 27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방언과 예언에 대한 하면서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할 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따라서 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차례를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은 통역하거나 또 예언을 할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죠. 네, 분별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말할 때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하나님께 직접 1대1로 그런 식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할 때도 두세 사람이 같이 이제 하고 만약에 곁에 앉은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하려고 계시가 있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33절 사이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3번 질문이 이제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통역하고 또 혹은 분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그러면은 무엇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주문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리카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혼자서 하게 되면 음, 아무래도 주관적이고 그 예언이나 그 방언이 확실하게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고, 그렇죠? 두세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객관성을 유지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클리어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케이. 예.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방금 우리가 이제 쭉 본 이 내용 27절에서 33절 사이로 쭉 보면서 지금 바울은 뭐를 지금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음,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한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차례대로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33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질서를 지켜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무질서하게 지금 했으니까 너희는 예언이나 방언을 할 때에 이제 질서 있게 하라라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질서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어, 참여자매님? 예. 네. 아까 에르케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가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너나 나나 다 예언을 받았고 방언을 한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질서가 없고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도 이렇게 포커스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세 사람의 예언하라고 한 것은 이때 이렇게 모일 때는 우리가 어떨 때 모일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오고 이제 형제님 말씀 쭉 하시면서 우리가 들으면은 여기서는 그 33절에 보면은 어 하나씩 다 예언을 하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형제님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주님께서 계시를 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형제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 네. 말씀은 또 이런 말씀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은 이제 다른 분들 형제님 자신도 다른 지체도 조용하니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네.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각자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체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영 안에 서로 제재를 받으면서 어떤 지체가 어떤 계시가 오면은 분명하게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고 제재를 받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질서의 집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서 하는 그런 방법은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죠. 예,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인데 만약에 차례를 따라 하지 않고 먼저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먼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뭐 어떤 계시가 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은 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계속 자기가 혼자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생각해봐.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깨달아서 나누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어. 다른 지체들은 못 받았지만 나한테는 이런 게 깨달아져서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질서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방언만 하고 통역이 없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가 계속 말하자면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할 때도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은 먼저 하던 자는 또 잠잠하라. 그 사람이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그 방침은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는 거.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통역하는 자나 분별하는 자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없으면은 잠잠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할 때에 분별하는 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이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도리어 더 분별이 안 되죠. 엉뚱한 소리 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려면은 성경을 많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인 방법으로 풀이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좀 아는 자들이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우리가 있어봐서 알지만은 세상 교계에 있어서는 그게 참 없었잖아요. 예,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분별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잖아요.
온전한 지식이 없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으면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참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아까 뭐 4장 1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분별을 할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그랬는데, 시험하여 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불신앙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세상 교회에서는 어떤 뭐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면 아유 무조건 믿어,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궁금증을 가지면은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온전치가 않다라고 그런 방향으로 그냥 매도해버리면 안 되죠. 시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불신앙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참 그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는 31절 가면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이죠. 예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면을 받아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이죠. 하나씩이라는 말은 한 사람씩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32절에 가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자, 이거 누가 설명해 보실래요? 없어요? 자, 예언하는 자들의 영, 그 영은 성령 받은 영이죠. 네, 성령 받은 영인데, 누가 예언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제재받아야 되죠. 먼저 하던 사람은.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서면은 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말을,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혼자 계속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시가 있는 사람이 계시하겠다 하면은 그건 제재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겠다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는 스탑하고 그 사람이 예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제재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재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30절하고 조금 비슷한 그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30절? 예. 곁에 있는 앉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죠. 잠잠한 것처럼 예언하는 이것도 그렇죠. 그거죠. 곁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계시한다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자. 이게 제재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재받는 것이. 그렇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제재받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7절부터 33절까지 하는 주 내용이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무질서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깨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가면은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참 무질서하게 방언하고 예언한다라는 말은 그 방언과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안 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온 방언과 예언이라면은 질서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자기는 양보가 제재를 받아야 될 때는 제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내서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참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여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랑한다는 말이죠. 예. 사람은 누구나 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큰 은사를 받았다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딱 나오면은 자기 손자 손녀 자랑 안 하면 입에서 큰일 나죠. 예. 입이 그냥 예. 경동원에 가서 하도 자랑을 하니까 벌금 많은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고 나 벌금 내고서라도 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예, 사람에게는 이 자랑하고픈 마음이 참 이게 마음 깊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서 38절에 이제 갑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의 그 원인이 된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 그러니까 귀신의 방언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큰 은사로 여긴 그런 여인들, 거기에는 브리스길라도 들어가죠. 예.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예요. 예.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브리스길라조차도 방언을 하면서 무질서를 일으킨 자다.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아주 강한 책망을 지금 34절부터 하고 있죠. 예. 강한, 쭉 읽어보면은 참,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듣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그 뜻을 우리는 다 한 번씩 또 생각해 봐야 되죠. 34절에 가면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은 이 모든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성도는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여자로 인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 여자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예, 이해됐죠? 예.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말하면서 무질서하게 하는 그들에게는 그 여인들이죠.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4번 문제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말한다라는 그 말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는 교회 와서 그냥 모임 와서 입 딱 다물다 돼요. 지금 많이 그랬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막 말을 내면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계속 그 말수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형제의 무리 같은 데 가면은 여자는 아예 입 딱 다물어야 돼. 네. 옷도 그냥 진짜 긴 치마 입고 뭐 아이고 뭐
아주 포멀하게 그냥 입고 어디 살갗 드러내고 이런 거 못 한다고 들었어요. 내용도 쓰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한다라는 말은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 그 안에서 네. 뭐 그러니까 리더 같이 인도자가 뭐 돼서 내 안에서 뭐 가르친다든지 뭐 설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그렇죠. 예,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말, 그 말한다는 말은 이게 나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이에요. 사적인 모임에서는 여자가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나대면 네. 일이 안 돼. 예, 가르쳐. 아니 어떤 부분에서 말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음식하는 것도 나대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얘기 나중에 예를 나오는데 들어서. 부끄러운 짓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자답지 못하는 게 여자로서 할 부분이 있는데 여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을 여자가 하게 되면은 이거 여자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공적인 모임에서 여자가 참 인도자가 고린도 교회는 인도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아볼로잖아요. 아볼로가 인도자로 있었는데 그 인도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나서서 공적인 모임에서 가르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인 양 확증한다든지 이런 경우단 말이에요. 예.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건 계속해서 지금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볼로보다가 자기 예. 그 나은 것처럼 뭐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해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그렇게 나서서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나누었지만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것이다. 머리를 민 여자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밀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네. 그런 여자와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나눌 때 누구를 비유로 들었어요?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미리암이었잖아요. 미리암. 예,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이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운 그 인도자 모세를 갖다가 무시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자기들과 그러니까 자기 미리암에게와 그 다음에 뭐 아론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교만이 쌌던 거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인도자를 비난하게 되죠. 네, 무시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책망받았잖아요. 징계받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 아볼로를 지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아볼로가 좀 못 견디다 못 견뎌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만든 여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방언한다고 귀신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사로 그렇게 오해함으로써 지금 교회에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 미리암과 똑같은 그런 경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0 미리암이 이제 그렇게 나대서 그렇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자들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함으로써 그렇게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문제가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한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은 용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참남한 말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을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 예.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해방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로,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지금 짐승의 용의 권세를 받은 그런 자들이 그 짐승이 지금 참남한 말로 비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고린도 교회 여인을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참 12절 1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자, 또 계속 이는 15절까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식함으로 벌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불순종하는 여자예요. 예, 다 순종하는 여자를 다 모든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조용하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썩은 것이 아니고 누가 썩었다고요? 여자가 썩은 것이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해산함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건 무슨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기 해산한다라는 말은 참 잉태의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혼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5절에 가면은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면 뭘 배워요? 여자가 배운다는 건 뭔 말이에요?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거죠. 예.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걸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우려면 누구한테 물을지라? 남편에게 물을지라. 그러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있까? 부끄럽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남자가 화장하고 여자 옷 입고 머리 가발 쓰고 뭐 빼딱구두라 그러죠. 그런 하이힐 신고 그렇게 나서면은 엄청 부끄러운 짓이죠. 남자는 남성스러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묶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여성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스럽다는 말은, 교회에서 여자가 여성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잠잠하라는 뭐 그것은 이제 있지만 여성스럽다라는 말은 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여성스러운 것이죠. 예.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뭐 험한 일을 하고 공사장에서 공사하고 그래서 돈 벌어오고 이러면은 그 여성스러운 게 아니죠. 여성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참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부끄럽다라는 말은 여성스럽지 못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의 역할, 돕는 역할, 헌신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남자와 여자한테는 씨가 교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씨를 상징하는 것은 남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씨가 없는 그런 이제 거기 이제 36절에 나와요. 그거를 말한다고 예. 하는 거고 남편에게 물을지도 주님한테 물을 것이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같고 그렇죠. 이게 다 어떤 여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칫하면은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치 뭐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이해되는 부분은 여자한테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남자한테 씨를 줬으니까 그 어떤 씨를 준 또 어떤 말씀의 그 어떤 가르치는 그런 어떤 권위랄까 그런 어떤 그렇죠. 그게 이제 직분이랄까? 그런 36절에 것들, 이제 말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너희가 두 번 나와요.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 앞에 너희는 불순종한 여자예요. 문제가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누구로부터 난 것이에요? 주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자는 씨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게 바탕이 돼야지 여자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도할 기회가 있다면 되는 그렇죠. 거지 여자는 잠자리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가지고는 전도할 수 있는 그렇죠. 꼴이 안 하나님의 되는 말씀이 거고. 여자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이 말을 갖다가 지적을 해야 되겠죠. 말씀은 주께로부터 나왔고 이 주는 남자 여자를 비교할 때 남자로 그렇게 비유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앞에 너희는 불순종한 여자들이고 그 다음에 뒤에 너희에게만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든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거기서 또 많은 다른 지역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서신서를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전체가 자기들 교회만이 지금 특별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예배당이 있지만은 자기는 교회가 정말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많죠. 자기 교회는 은혜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100% 축복받아. 축복이 많다라고 그렇게 또 강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진짜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다라고 그러고, 참 교회마다 다 있죠. 또 어떤 교인들은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다고 이렇게 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 이래서 그런 걸로 또 깨이잖아요. 성김에 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미주에는 특별히 그게 더 심하죠. 교회 이동이 참 많죠. 이 교회에 있다가 조금 있으면은 또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 있다가 또 뭐 다른 교회로 가고 있다, 뭐 옮기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렇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왜 뿌리를 못 내요? 진리의 말씀이 씨가 없는데 없어. 안 내니까 씨가 진리의 없는데 말씀이 어떻게 뿌리가 내리겠어.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종교 생활이다. 참 제가 아는 사람만 봐도 벌써 여러 번 옮기고 대부분이 다 옮겨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20년, 30년 있으면은 그 교회에서 뭐 건속 기념패 주잖아요. 고맙다고. 20년 있어줘서 고맙다고. 30년 있어서 고맙다고. 제가 그 패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웃죠. 아이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참 옥에서 갇혔구먼. 근데 그거 받으면 진짜 못 나가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주는 목적은 진짜 나가지 잡아놓으려고.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절에 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글이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 시 에베소에서 이제 쓴 글이에요. 써서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이제 보낸 거죠. 자, 여기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 이 선지자는 여성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성 선지자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여성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거. 아까 계시록 13장에 나왔죠. 그런 짐승,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다라는 거죠. 참 오늘날 여자 목사님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번 주에도 나영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가 권력을 잡으면은 더 심해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거는, 아사왕의 할머니잖아요. 그 아사왕의 할머니는 마가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 아비야가 일찍 죽었어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그 아사왕의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수렴청정을 하면서 자기 손자 시대 때까지 계속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자기 할머니의 그 대비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대비의 그 직을 피한 게 나와요. 그만큼 여자들이 욕심이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녀 이세벨의 딸 이름이 아달랴잖아요. 아달랴는 자기가 그 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손자 중에서 이제 자기를 또 밀어내고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손자 70여 명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달랴라는 엄녀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걸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욕심 대단해요. 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 목회자들도 제가 몇 사람 겪어봤는데 엄청나요. 자기 말대로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신옥중과 그 여자 목사 우리가 봤잖아요. 어디 부녀지간에도 서로 뺨 때리라고 그러고 자기 말대로 그렇게 하고, 그건 비상식적인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그랬어요. 이제 5번 문제인데,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참 어떤 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자,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했을 때 참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꼈어요? 자, 사매자매님?
예, 네. 네, 원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질서를 주님께서 정해주신 거잖아요. 예, 남자는 교회 버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할 때, 베드로 형제님의 요엘서를 들어서,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직분을 주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다 생명은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질서적으로 여자는 교회 머리는 될 수 없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야 근데 이제 되는 거죠. 예,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야 또 아굴라라든가 이분들은 방언으로 전환돼 가지고 잘못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선지자나 뭐 예언하는 자로 마음이 높아진 이 여성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 지금 집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질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양육을 받아서 순종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함께 말씀도 서로 공급함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성장되는 과정으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면 한 게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예, 3장 8절서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 교회 안에 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교회 모이는 이 우리의 모임은 한국 교회나 우리 미국 교회로 보면은 참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자, 자,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했을 때 바울의 그 마음을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느꼈어요? 바울의 그 답답한 마음인데, 우리 교회가 예, 엄청 지금 변질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음, 지금 바울뿐만 그러니까 그 거기에 있는 그 인도자인 아볼로를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말조차도 이제 신임하지 않을 만큼 너무 이제 본인들의 그 뭐랄까 그게 교만함이 너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이게 나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을 그렇죠. 하라는 따라야 된다는 그 충만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조차 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패역함,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주의 명령이다라는 말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 겸손치 못한 그런 신앙, 그런 면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지요. 예, 우리가 늘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 진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8절 넘어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은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뭐를 알지 못해요?
바울의 서신 내용을 알지 못하면이라는 말이겠죠. 바울이 지금 서신을 통해서 주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서신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게 주의 명령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가 참 바울 서신 내용이 주의 명령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말이겠죠. 실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도 너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39절 40절 마지막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조금 온도차가 있죠. 예언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언은 금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은 이게 둘의 온도차가 많죠. 예언은 사모하지만은 방언은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소극적인 그냥 용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뭐 방언하는 거 그거 뭐 나쁘진 않지만은 그러나 소극적인 면으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방언이 그 귀신의 방언을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볼 때는 그 금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딱 금하고 이러면은 또 그들이 그것도 쉽지 않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바울 그렇죠. 선생님의 모든 사도행전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한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고 이렇게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게 뭔지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진짜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시고 그런.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영원히 해야 돼 이렇게 한들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예언을 더 사모함으로써 방언이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방언을 금해라 이렇게 딱 못 박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점차적으로 방언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방언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스탑하라는 그런 의도가 바울에게 지금 있는 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귀신의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왜 금하라고 그러냐. 사모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새 방언은 있죠. 그래서 방언을 두 가지로 우리는 항상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방언을 사모하라는 그 사모는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말, 새 방언이단 말이에요. 새 방언을 사모하지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이 방언은 귀신의 방언은 이거는 끊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교회 갑자기 끊으라 그러면은 교회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지혜롭게 사예언을 더 사모해서 점차적으로 귀신의 방언을 스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의도적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수절 때 받았던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언이죠. 그건 새 방언이죠. 근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질서하게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교회에 무질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마지막 지금 딱 당부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그런 질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방언과 예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또 나누실 말씀?
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 하시는 말씀 한번 누구 전행자님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아 고개를 아주 심하게 흔드시네.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나인제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떤 방언이나 뭐 모든 잘못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그게 되게 맞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것들이 차츰차츰 아니구나 해왔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저기 박사님 자매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우리가 뭘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 양육을 받아온 어떤 과정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것들이 진짜 예언이 이런 생각이 좀 네, 고민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의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말씀이 좋구나 하면은 자기가 가졌던 그 판단이 되잖아요. 신앙의 판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지. 뭐 딱 끊고 이 말씀 듣기는 힘들잖아요. 복음 전할 때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런 것처럼 세상 담배 피우는 사람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내가 술 담배 끊고 교회 가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와서 끊어야죠. 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 같은 진리 생활을 함으로써 그게 끊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대로 딱 끊을 수 있는 것은 안 되죠. 어렵죠.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그런 테크닉을 깨달아서 그렇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빨리 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은